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러 일로 분주하지만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 우리 마리아와 같이 저희들이 분주함에 빠지지 않고 먼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웨슬리 신학연구소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결복음을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또 배워야 할 우리 형제 자매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감사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 네, 크리스찬 퍼펙션을 주제로 설교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조정남 우리 명예총장님과 이 설교를 같이 읽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조정남 명예총장님이 하신 말씀도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 감회가 새롭다 생각이 되고, 옛날엔 저도 처음에 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 설교 읽은 건데 또 모여서 읽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 다시 읽을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또 일깨움을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오성욱 교수님이, 네, 정명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원래 오성욱 교수님께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오성욱 교수님이 선교지인 그 멕시코 신학교에 가서, 저기 사역하시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쉬시라고 그랬어요. 너무 좀 무리가 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랑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성 박사님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그 원고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준비된 원고 좀 읽으면서 같이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설교에 대해서 좀 강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 요약부터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많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며 감당하기 어려운 말은 완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때로 설교자가 완전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설교하면 세리나 이방인보다도 더 심한 악평을 듣곤 합니다. 이에 경험이 많은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설교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과 성결에 대한 가르침을 마귀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하며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우리는 성결의 복음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하지 않다고 선언합니까? 체험상으로 보나 성경 말씀으로 보나 그리스도인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무지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만큼 완전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세상과 다가올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양심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삼위일체의 신비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종의 형상을 취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 시간과 그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마지막 날 불로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무지에서 온전하게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무지로부터 기인된 불가피한 결과로서 전혀 실수를 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만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에 부딪혔을 때 쉽게 오류를 범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들의 구원을 상실하거나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둠을 찾아 나서지 않으며 생명을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을 구하지 않습니다.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성결의 길임을 알고 있으며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므로 미련할 수는 있으나 구원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구원의 여정 속에서 발생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불일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은 성도의 구원과 영혼의 평안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하며 이 범위 밖으로 확장하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 혹은 연약성이라는 말은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희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완곡 어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희석하기 위해서 연약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약점과 함께 지옥으로 손살같이 달려가게 될 것이 명약관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로서의 연약성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연약함뿐 아니라 도덕적 성격의 연약함과 결함 너머에 있는 내적이고 외적인 불완전성 모두를 총괄합니다. 구체적인 신뢰로 이해력이 떨어지고 느린 것, 판단력이 둔하거나 명쾌하지 못한 것, 논리적인 사고 체계가 부실하거나 상상력이 민첩하지 못하고 우둔한 것 등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결국 신속하게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다거나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의 연약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성에서 기인한 언어와 행동만을 살펴보아도 수천 개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는 이런 약점과 연약성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유혹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미 탐욕과 더러움 속에 물들어 있는 자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은 원수 마귀의 영적인 공격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혹이 전혀 없는 인생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떤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서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파악했을 때 이들을 유혹하여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탄은 이들이 깨어나서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방치하고 방관하는 계략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도 잠정적으로 아무런 유혹이나 시험도 느끼지 않고 당분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동안 주님께서 이들을 높은 곳에 놓아 주시고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자신의 날개로 품고 보호하듯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계속되어도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끝까지 시험 당하셨듯이 그의 종들인 성도들도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성결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결이란 같은 사실에 대한 두 가지 명칭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자는 누구든지 성경적 의미에서 완전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무지, 실수, 연약성, 유혹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완전이란 이 땅 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정도의 완전이란 없습니다. 하나라면 계속적인 성장을 허용할 여지가 없는 그런 완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설사 누군가가 어느 정도만큼 도달했든지 혹은 어느 정도 완전해졌든지 간에 성도는 아직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구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성장할 필요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다고 선언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의 편지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들아 라는 말로, 어떤 이들에게는 청년들아 라는 말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비들아 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말하기를 자녀들의 신앙 단계는 죄 사함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청년들의 단계는 악한 자를 이긴 것, 그리고 아비들의 단계는 태초부터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완전하고 충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바로 아비들의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아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결과 외면적인 성결 모두를 체험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와 특성을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의지해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개념의 이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도 죄를 계속 짓지 않으며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성령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믿음을 가졌든지 청년의 믿음을 가졌든지 아비들의 믿음을 가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외적인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 구절 중 범죄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고의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의 죄를 범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범하는 정도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 것, 혹은 전에 죄를 짓던 것만큼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구절을 과거에 지은 죄가 용서받은 속죄 사건에 국한시켜 이해함으로써 현재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필연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구절의 이와 같은 해석은 요한 사도의 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심각한 오해이고 오덕일 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신뢰를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논증하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했고,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불만 토로를 했으며, 다윗조차 햇사람 우리야 장군과 관련하여 살인과 간음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실제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강력한 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거룩하여 하나님의 쓰임에 들어간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천국은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는 모두가 속하여 있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거룩한 유대인들, 세례 요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세 가지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 위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다는 것. 이는 결국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외의 어느 유대인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유대인보다 더 위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영적 비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며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복음의 은혜와 섭리를 유대인의 섭리 정도로 격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특권은 결코 유대적 섭리 시대 아래 있던 사람에 관한 기록인 구약 성경에 따라서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때가 찼고 성령이 임하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라 인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증거와 증명은 주로 신약 성경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과 신뢰에 대한 반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언급된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의 경우 자신의 육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세 번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시험을 면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인의 죄와 연약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으려 합니다. 육체의 가시와 연관된 이 성경 본문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변증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다음 네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여기서 언급된 가시라는 말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사도 바울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임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초대교부들은 이것은 육체적 고통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런 해석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때리고 친다라고 한 표현은 위의 사실과 꼭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넷째, 이 가시가 무엇이든 이는 어떤 외적인 죄나 내적인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요한의 주장,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선포와도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실수한다라는 말이 죄를 짓는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야고보 자신이나 혹은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자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은 거짓 스승이거나 쓸모없는 선생들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 사도 야고보는 실수하는 자와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대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은 성도가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여졌다고 하여 성도가 된 이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할 죄가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없다거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게 하려 하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하여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라는 일관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특권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악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생각이나 성품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 안에서 강한 자와 악한 자를 이긴 자로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죄된 생각에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도 악하고 죄된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죄의 모양까지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의 성품으로부터 자유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인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죄된 성품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칭의 구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야 하며 죄책의 청산을 넘어서 완전 성화를 향해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불의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며 악한 생각과 성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설교 해설을 좀 읽고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설교는 1741년에 출판되었으며 이후 1750년에 간행된 설교집에 수록되었다. 사람들이 웨슬리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개념이 자기 의로 쌓인 완전주의가 아닌가 하고 오해하고 의심할 무렵 에드먼드 깁슨 감독의 조언에 따라 출판하게 된 설교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설교에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은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한지를 밝히고 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도 무지, 어, 실수, 연약성, 유혹으로부터 완전한 자가 아니라고 웨슬리는 분명하게 언급한다. 이런 의미에서 웨슬리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을 묘사할 때 정도의 완전을 허용하지 않고 계속적인 성장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존재로서 구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성장할 필요와 당위가 주어진 존재라고 웨슬리는 강조한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장하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섭리적 격차를 예리하게 비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구원 경륜과 섭리의 역사는 유대인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단계, 즉 어린아이, 청년, 아비라는 신앙의 단계를 인정했고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라는 믿음의 격차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웨슬리는 주장한다. 이러한 성서적 완전의 이해 위에서 웨슬리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명시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하여 이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듯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정복하고 악한 생각과 죄된 성품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웨슬리는 확신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 안에서 이 세상의 불의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으며 악한 생각과 죄된 성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의 증언과 선포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된다.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좀 읽어보았는데요. 처장님 좀 말씀을 좀 이어서 해주시면. 예. 아유, 참, 어, 뭐, 참 너무, 이런 설교를 우리가 오늘날 참 자주 듣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죠.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 먼저, 조정남 명예총장님이 벌써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만, 그때 이 설교를 읽고 하신 말씀을 제가 좀 그대로 다시 읽어드리면, 첫 번째로 완전이라는 것이 철학적이거나 사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이 아니다. 웨슬리가 전한, 웨슬리가 외친 완전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성경적인 완전. 왜 완전교를 그렇게 주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고 웨슬리가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다. 성경적 완전이다. 이걸 이제 조용남 박사님도 강조하셨고요. 성경적 완전이라는 의미는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는 그런 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퍼펙션의 개념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완전. 죄 짓고 관계적 완전이죠.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완전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화된 사람이라도 은총을 입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어, 그런 말씀이 있고, 죄의 용서도 완전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완전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용서받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그 완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온전한 성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제가 오늘 또 새롭게 좀 생각한 거를 좀 나누면, 첫 번째는 사실 어, 역사적으로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1740년에 이 설교했다는 거는 올더스케이 체험하고 신앙적으로 정말 뜨거울 때 그때 이 설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초기의 순간적 성화, 순간적 성결에 대한 그런 체험과 강조점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일생 동안 웨슬리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지만 이때 굉장히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고 특별히 순간적인 거듭남이 우리에게 완전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가끔 얘기합니다만 구원파도 매우 유사한 논리로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읽었던 구원파의 설교 이런 걸 읽어보면은 그 구원파도 거의 동일하게 요한 1서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예,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문을 구원파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거듭난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요한 1서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속히 회개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 좀 여기 설교에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을 지켜야 되고 죄를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넘어짐 속에서 다시 예수께로 가서 깨끗함을 힘입어야 된다. 이런 점까지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뒤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자의 회개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하고는 길이 다르다. 그러나 이 설교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역시 웨슬리의 신학의 방법론, 인식론은 성경 중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요즘에 또 교과서, 조직신학 교과서에서 신학 방법론, 또 신학적 인식론을 제가 쓰고 있잖아요. 관심이 거기 있다 보니까 이 설교에서도 웨슬리 목사님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 완전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뒤에 가보면은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 이 완전 교리를 온전히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통전적인 신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다양한 이성과 과학과 또 그다음에 우리의 체험과 이런 것들을 신학의 원천으로서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인용하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최종적인 권위는 최고의 규범은 역시 성경에 있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시대 사람들 모두가 이게 되냐라고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완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전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그것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 방법론 그것은 진정으로 그 성경 한 책에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참 성경적 신학자 또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 주시죠.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목사님 한번 혹시 보시고 네, 혹시 뭐 우리 도상현 전사님은 오랫동안 이제 우리 웨슬리 연구소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런 건 너무 이제 어, 이미 다 습득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사역자로서 혹은 또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세요? 이 설교에 대한 본인의 리스판스는? 어, 아직 젊어서 그런지 실수도 사실 많고, 이제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설교가 저한테는 좀 위로가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의 약함들, 또 무지함들에 대한 얘기하는 것들이, 오늘날 젊은 사역자들이 실수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닮아서 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향하여 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참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배울 점도 참 많고,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넘어짐으로써 또 다시 일어남으로써 뭔가 배우는 과정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어떻게 조전도 사님은 앞으로 이제 지금도 설교하지만 앞으로 본인의 사역을 할 때 이러한 방향성에서 이러한 강조점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궁금하네.
네, 사실 크게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확신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의 차원에서, 현장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 경험의 차원이고 또 오늘날 시대가 이런 체험과 경험 중심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성결교회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화 또 특별히 오늘 주제 완전 성결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추구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이게 우리 경험치와 우리 신앙의 어떤 삶의 경험과 괴리가 많다라는 점에서 많이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도 그 당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그게 기준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건데 그걸 믿고 가야 하는 건데 이런 차원에서 믿음으로 이걸 전하신 것 같고 그리고 꾸준히 그것을 전하셨고 그래서 이제 성결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뭐 신학 방법론 얘기를 어떻게 했지만 신학 방법론이라는 게 뭐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최고의 권위와 규범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최고의 원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난번에 2024년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몽블랑이나 이런 산을 등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사람은 그런 산에 올라갈 수 없다. 내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사람은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그 산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친 것과 똑같지 않아요. 네. 그거는 우리의 설교를 듣는 성도님 가운데 올라갈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험치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바탕이 될 때 생겨나는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혹시 정명수 목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방중이라 뵐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러네요. 한번 또 같이 한번 차 한잔 하시죠. 혹시 정 목사님 또 은퇴하신 목사님의 입장에서 이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 웨슬리의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설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말해도 되나요? 아이, 그럼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제가 그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면접 받을 때, 그 면접하는 목사님이, 논문 심사 면접할 때 성결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게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어요. 그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귀중히 여기고 그 뜻을 위해서 내 모든 삶과 생명을 바칠 각오와 자신감은 있습니다. 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됐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사실 저는 교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이 구원론, 칭의와 중생과 성결과 온전한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 여기까지의 그 영적인 성장의 여정을 늘 제가 따라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 제 메시지에는 에, 그냥 보통 목사님들이 다루지 않는 이런 부분을 제가 상당히 많이 다뤘고 설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 났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목사님은 그럼 성결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을 지금 이뤘습니까? 이루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다면 제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경험과 그 기간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은 지속되지 못하고 또 연약해졌고 이것이 계속해서 업앤다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는가 그런 질문에 저는 솔직히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허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언행이나 모든 면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저를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저는 믿습니다. 예, 지금도 내가 무한한 연약성과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미 온전히 구원하셨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나는 그것을 자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면에서는 스스로가 위안이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재성 박사께서 교수님께서 설교 원고를 쭉 읽으시는 거를 저도 이제 웨슬레 목사님 그 그리스도의 완전 설교집을 지금 책상에 펴놓고 있는데 요걸 다 읽고서 이 간략한 메모한 설교를 내가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못 읽었어요. 요걸 내가 오늘 내일로 다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죄를 질 수 없다. 성결한 신자는 죄를 질 수 없다. 라고 너무나 선명히 말씀을 하고 요한일서에도 너무나 선명히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 저는 항상 기가 죽는 거예요, 또. 그런데 나는 허물과 연약성을 내 고백하면서도 내 믿음은 분명히 나는 자신해요, 또. 이런 그 이중적인 이 갈등이 제게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지만 또 성경학자도 아니지만 이게 신학인지 성경 해석인지 철학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죄와 연약성, 허물, 실수라는 거 이거를 구분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라는 우리 연약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말 실수한다. 이게 죄가 아니고 뭐냐? 그것이 아니라 죄, and 연약성, 허물, 실수는 다르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게 제 철학인지 신학인지 모르지만 아니요. 목사님, 예, 제가 예, 이야기로는 우리 네. 유 교수님이 보충해 주시겠지만 제가 이야기로는 웨슬리 목사님이 그 두 가지를 구별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이거 조금만 한 네, 1분만 말씀하세요.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그러면 죄는 연약성과 허물과 실수를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 죄는 연약하여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말 실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과 진리를 향한 의도적인 그 도전이라고 할까? 거부라고 할까?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향한 내면적인 그런 것이 죄지. 내 연약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나 자신 이것은 죄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끝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히 인간의 연약함, 예를 들면 예. 사흘 굶어서 도둑 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 사람 이름 못 외우고 이런 데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웨슬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죄로 다루지 않고 여기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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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어, 말씀이 예, 웨슬리의 말씀이고요. 그래요? 다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네. 연약하기 때문에 미필적인 고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의가 아, 아닌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네네.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정말 큰 밥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밥을 샀는데 그 친구가 그거 먹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토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니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죄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죠.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교회에서 큰 구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죄는 죄로 돼 그것은 우리가 성화를 가로막는 그런 이제 심각한 죄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어, 용서받고 털고 동기를 보신 마음을 보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죄는 예. 죄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의지적인 순수성, 그런 의도적인 반항하고는 순수성. 다르다. 이렇게 음, 분명히 정리하신 것 같고 그래서 칼뱅주의에서는 아유, 웨슬리 목사님 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칼뱅주의에서 인정하는 죄의 범위는 훨씬 넓고 모든 것을 심각하게 보는 반면에 웨슬리 음, 목사님은 그거보다는 그런 도덕적 완전 이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완전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 그 모든 것을 죄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다는 점에서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우리 유재성 박사님 덧붙일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아이, 뭐, 너무 우리 처장님께서 이미 정리를 다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그 죄하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의지가 들어간 거겠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을 이제 위반하는 거겠죠. 예. 네, 근데 연약하면 의지가 또는 의식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겠죠. 예, 이제 음,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죄는 내가 인식하는 거죠.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지를 해서 더해서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뭐 반대로 하는 거고요. 연약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부지중해. 예, 알지 못하고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니까 의도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죄와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의지가 들어간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겠죠.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고 다 말하자면 의도가 없는 이 연약함으로 인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차이가 있겠고요. 죄는 네, 당연히 제거의 대상이겠죠. 예, 네, 분명하게 제거를 해야겠죠. 특히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관점에서 성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죄는 제거의 대상이지만 연약함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바르게 하는 어떤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교육이 음, 웨슬리에게서는 항상 공동체하고 묶여서 가요. 소그룹이라고도 하는데요. 음, 속회, 반회, 이 반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연약함의 문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상호 점검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심,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독려하고 그 안엔 또 이제 기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어떤 경건의 어떤 뭐랄까요 훈련, 수단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 이런 상호 점검 말하자면 죄는 제거의 대상이지만 연약함은
소그룹, 이 공동체 안에서 상호 관리와 치유와 교육의 대상이다. 훈련의 대상이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웨슬리는 늘 이렇게 좀 구분했다는 점을 저희가 좀 알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인식과 의지, 책임, 그리고 성화의 관계에서 제거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웨슬리가 분명하게 이 죄의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분명하게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차원으로 죄를 짓지 않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계시되고 알려진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알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들이면서 자녀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라는 거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그 연약함에 대한 이 목회적인 성정이 같이 묻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참 무오류성 또는 무결점성에 대해서는 무섭게 이야기하지만 또 목회적으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은 설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 처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한때 기독교 현실주의가 아주 굉장히 이제 이 신학계를 강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 목회자들에게 막 강탈을 했습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제 현실을 봐라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 현실주의가 뭐 나름대로 이제 어, 뭐 비관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들이 사실이긴 하지만 반면에 또 너무 은혜가 축소되고 은혜가 없이 어떤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섭리에 대한 어떤 신뢰, 신앙 없이 너무 현실주의, 어떤 비관주의로 이렇게 되는데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런 은혜가 전혀 빠져 있는 그런 현실주의.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거를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그 냉소를 바로잡고 교정을 하는 그런 어떤 가늠자가 되고 기초가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죄 없는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충성하면서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연약함을 보듬는 그런 어떤 목회적인 실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 교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준 아주 보화냐? 이제 이거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책임 있게 그걸 받아들이고 걸어 나가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름, 이제 그런 거를 계속해서 웨슬리가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름에 우리가 조금 더 응답을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이런 설교를 네, 통해서 열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설교에서 두 가지 구별, 이제 웨슬리 신학에서 조정원 박사님도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포지셔널한 퍼펙션, 포지셔널한 홀리니스가 있고, 위치적인 성결, 지위. 여기 보면은 이제 설교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그 자체가 완전함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거예요, 이미. 예.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었고, 그 점에서 포지셔널한. 그래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 아비. 여기 보면 영적 성숙의 단계를 또 웨슬리 목사님께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 1세에 관한 주석적인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성장하는 실제적인 완전의 개념이 있고, 그러나 그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완전하다라고 또 말씀하니까, 여기 보면은 거듭난 사람들은 다 거룩한, 세인트, 홀리,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거듭난 자는 다 완전하다라는 말도 하시고, 그렇지만 거듭난 자가 참된 완전을 향해서 이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완전이라는 개념이 다가올 것 같고요. 그게 또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도 믿거든요. 아무나 성자 소리 들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게 가톨릭이라면 우리 개신교는 아니야.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사람은 성자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을 추구하는가, 성장의 그 모티브와 목적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느냐가 우리를 성결교 목회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복음주의자로 만들거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이제 저의 체험 경험을 이렇게 지적한다면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자체로서 완전해요. 지금도 우리 아이 중에 하나는 사진을 제가 이렇게 걔 카톡 사진을 저는 그 어릴 적 사진을 얹어놓고 있거든요. 지금 20대 중반인데 그만큼 아름답고 완전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또 은사를 주셨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성장의 길 이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하나의 유비로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저가 또 성화의 어떤 성결에 대한 어떤 소명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떤 음성으로서 이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너 완전해. 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은혜를 받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나와 회복되었기 때문에 너는 완전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게 지금 우리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국식 그 US 아미가 하는 얘기들 하면 be all you can be. 예? 내가 창조할 때 그 계획과 너에게 준 그 생명의 씨앗과 은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런 또 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것들까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깨달아가면 그걸 깨달아가면서 따라가는 건데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복합적인 아까 우리 정명수 목사님이 참 이게 항상 갈등의 요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내가 연약한데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나는 가야 할 길이 멀고 완전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리에 못 가고 있고 이제 이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적어도 또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성에서 또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성에서 정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공부 좀 음, 해라. 나한테 좀 새로운 좋은 직장을 알아봐라. 좀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네? 믿음의 결혼을 해라. 말을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지만 그게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 자녀에 대해 용납하고는 전혀 그걸 훼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기대하고 기도해주고 바라고 격려하고 이런 차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성결교회 주신 또 오늘 설교의 어떤 그런 모티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 박사님 어떻게 요즘에 이사 가운데 좀 바쁘시지 마음이 분주하시지만 네, 어떻습니까? 아, 일단 여기 그리스도인의 완전, 정말 옛날에도 읽었지만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이 짧은 설교 안에 정말 엄청난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려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음, 죄와 어떤 연약성에 대한 구분, 그동안에 있어 왔지 않았던 그런 시도들, 엄청난 시도들이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종말론적인 개념이 저는 계속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쪽에 또 강조를 두시면서 아직 임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신약 백성들의 그 성결이 세례 요한의 성결보다도 위에 여보, 물 좀 있다. 갖다 줘. 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믿음에 있던 것이다. 그래서 성결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다라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런 온전한 성결을 누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또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이제 연약성이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다가 이제 또 내버려 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난 연약하니까.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또 웨슬리는 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발견을 했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기 먹는 거에 있어서 전혀 죄의식을 못 가졌잖아요. 하지만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공동체 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웨슬리의 윤리가 참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의 윤리랑 비슷한 게 이 공동체의 윤리라는 거가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어서 나는 의지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전혀 내가 이렇게 말하는 말투라든지 이런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죄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성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것까지도 바꿀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용기 이것이 적극적인 어떤 성결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소극적으로는 죄를 제거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죄를 안 짓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리스트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이것은 연약성이니까 괜찮은 것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포커싱을 하다 보면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도 어, 이것이 성결스럽지 않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훑어보니까 어디 갔지?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은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설교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르틴 루터하고 같은 얘기인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면서 신뢰를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짓지 않게는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은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지금 막 거듭난, 말하자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베이비라 할지라도 죄를 계속 짓지는 않는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대로 거듭났다면, 거듭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 죄를 내가 옛날 살았던 것처럼 아무 의식 없이 또는 기쁨으로 그 죄를 범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죄를 어쩔 수 없이 습관에 매어서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제 살아난 양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후회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더 살 수는 없다. 이거는 너무나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죠? 과거처럼 개념 없이, 의식 없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 웨슬리 목사님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설교의 뒤에 가서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우리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오늘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의미가 있고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지금 구원받았고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달았고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지을 수 없고 더 이상.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을 만큼 또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렇게 얘기하면 20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요한의 교리나 신약 성서의 전체적 취지와 일치하게 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는 거죠. 여기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죠.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해요.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왔는지, 주님에게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원한다면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을 수 없고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얼마든지 가능한 말이다. 그래서 지금 배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경험에 맞춰가지고 이걸 다시 가공하고 우리 마음대로 재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웨슬리 목사는 확실하게 우리 죄질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죄짓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웨슬리 목사님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죄 짓지 말고 하루를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정리하죠. 그래서 그 이런 설교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각자가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님, 이런 설교 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했고, 이걸 실천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여러분 하셔야 될 것 같고, 결단을, 그 안에서 어떤 해답을 얻으셔야 될 것 같고, 하다못해 나는 못했지만 여러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도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에 지방회를 좀 다니는데 인사하러 지방회 시즌이잖아요.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나와서 보통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거든요. 대표기도, 지방의 교회 기도 하시는, 이제 교회 예배 기도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분들의 기도 속에 우리 성결교회의 DNA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심리 재림의 복을 맡겨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단이 아직 이 DNA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우린 그냥 복음주의 교회가 아니라 칭의 구원을 얘기하는 교단이 아니라 우리는 성결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산이고 우리의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웨슬리 신학연구소 동역자들이 이걸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또 짧은 시간
평소보다 좀 짧습니다만은 정말 웨슬리 목사님의 독보적인 정말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고요. 우리가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 교단에 주신 메시지라 생각하는데 참 성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한번 우리 정명수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고백하며 연약함을 인정하며 죄를 지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결케 하옵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최후까지 성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